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을 믿사오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누구를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 주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 이름을 믿는다, 복음을 믿는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성령을 믿는다라는 표현은 성경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신경에서는 성령을 믿사오며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말보다는 사실 성령이라는 말이 더 가깝고 이렇게 친밀하게 느껴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가깝고 친밀하다 여겨지는 이 성령에 대해서 그만큼 오해가 더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하면 보통 떠오르는 것이 어떤 단어가 떠오르죠?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지가 성령하면 우리는 보통 떠오릅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한 오해 중 하나는 성령을 인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능력, 좀 심하면 에너지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살피시고 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은 가르치십니다. 이처럼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살피시고 아시고 통달하시고 가르치시는 일을 하는 것을 통해 볼 때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은 분명히 단순한 어떤 파워, 능력, 에너지가 아니라 어떤 지적인 능력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63장 10절,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성령이 근심하신다, 이런 표현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은 감정이 있으신 분이다, 단순한 능력이나 파워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성령님께서 은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은사를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각 성도님들에게 부어주실 때는 그 뜻대로 나누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뜻이 무엇입니까? 의지죠. 성령님은 의지가 있는 분이구나.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죠? 전체적으로 성령님은 지, 정, 의, 한마디로 인격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에 대한 또 다른 오해 중 하나는 성령이 성부와 성자보다는 조금 낮은 존재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통 얘기할 때 순서를 어떻게 얘기하죠? 성부, 성자, 성령. 이게 은연중에 어떤 순서와 서열로 우리한테는 인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오해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고 그 다음 누가 높아요? 성자 예수님이 그 다음 높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그 밑에. 그러니까 서열을 우리는 보통 이렇게 떠올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4절인데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제 죽음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4절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땅을 판 땅값 얼마를 숨기고 전부를 드린 것처럼 얘기를 하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죠. 왜 거짓말을 하느냐. 성령을 속였다. 그런데 그 성령을 속인 것은 사람에게 거짓말하고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인 것이다. 여기를 보면은요 여러분 연결이 되죠. 그 다음 표를 보시면 3절에서는 성령을 속였다. 4절에서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다. 이 두 절을 연결시켜 보면 성령은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아, 베드로 사도를 비롯한 우리 신앙의 선배였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님을 그저 어떤 능력으로 인식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분명히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으로 알고 있다는 것을 이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우리말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참 오해하기 딱 십상입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먼저 있고 성령님은 그 아버지께부터 나중에 나오는. 우리 사람의 어떤 지적인 수준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순서가 잡히죠. 성부 하나님이 먼저 계시고 그 다음에 그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성령. 그러니까 성령은 처음부터 계셨던 분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만이 처음부터 계셨는데 그 후에 그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이 나오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이라고 할 때 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온다는 이 말은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성령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원래 안 계셨다, 나중에 생기셨다는 그 말이 아니라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은 계셨던 거예요.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영원부터 계신 그 하나님이 아버지로부터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심을 받았다는 의미에서 나오셨다는 의미를 쓰고 있는 것이지 나중에 발생하셨다, 나중에 존재케 되셨다. 뭔가 하나님, 성부 하나님보다 성령 하나님이 좀 더 낮은 분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에 대해서 분명히 말을 했죠. 영원하신 성령.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영생을 주는 거예요.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행복하게 그러라고 영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경배하고 바라본 우리의 아버지가 영원하신 분이니까 그 자녀들에게도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도 영원하신 성령, 나중에 늦게 생기신 분, 하나님보다 좀 낮으신 분이 아니라 우리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게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처럼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존재, 영광, 능력에 있어서 동일하시고 동등하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 인격으로 존재하시지만 그렇다고 세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동자를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세 인격이 계신데 그럼 세 하나님이지 한 분 하나님이라니. 전 솔직히 이거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목사지만 이걸 여러분이 이해가게 설명할 수 없어요. 그냥 믿어질 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 인격으로 존재하시지만 동일하고 동등하시고 동일한 능력을 가지신 한 분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어져요. 여러분도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저희 아이가 요즘에 이제 정원에 돌아다니는 이제 그 어떤 강아지나 어떤 그 고양이에 관심이 많아서 이제
직간에는 공부를 이제 많이 했다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뭐 그루밍도 물어보고, 아빠 고양이가 아빠를 이렇게 비비는 건 사람 앞에서 무슨 뜻인지 알아? 자기는 안다라는 거예요. 몰라? 그럼 저한테 이제 침대에서 막 고양이가 이렇게 하는 행동은 뭐고, 사람 앞에서 배를 까는 행동은 뭐야? 저한테 막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연구를 했겠죠. 고양이들이, 강아지들이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은 어떤 의사 전달을 하고 싶고 어떤 상태의 그 의미인가를 사람들이 연구를 해서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일부 행동을 사람들이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이죠. 우리가 땅을 파면 굉장히 복잡한 그 개미 사회가 땅속에 나오죠. 애벌레를 키우고 일개미가 있고 수개미가 있고 여왕개미가 있고, 우리가 다큐멘터리를 보면 굉장히 복잡하게 개미 사회가 질서 있게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지만 그 개미 사회가 어떻게 그렇게 우리 인간이 생각하기엔 하찮은 미물과 같은 그 곤충 개미가 그렇게 질서 있게 움직이는가를 우리는 아직도 정확히 알지를 못해요. 밝혀내지 못한단 말이에요. 천지 만물 중 하나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우리 인간이 그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만물, 동물 하나도 제대로 아직까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우리 인간이 그 수많은 모든 천지 만물과 우리 인간을 만드신 그 지혜가 높으신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내주하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한 분이시지만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성부와 성자와 동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인격이심을 우리가 이렇게 믿는다고 해도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사실 잘 몰라요. 얼핏 성령님은 이런 사역을 하신다, 우리는 수도 없이 얘기를 들어왔기 때문에 머리로는 얼핏 알고 있지만 정확히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역시 오해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한정시킵니다. 어떤 은사를 주시는 일을 하신다, 어떤 방언을 주시는 일을 하신다, 어떤 능력을 발생시키는 일을 하신다, 병치료를 하시는 일을 하신다.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일을 어떤 그 은사와 능력에 우리는 한정시키는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입니다. 3절과 제가 5절만 먼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으려면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을 들은 니고데모가 오해를 합니다. 다시 태어난다? 아니, 이렇게 내가 몸집이 커지고 나이가 다 들은 내가 어떻게 어머니의 모태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 좀 예수가 이상한 말씀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는 소리가 무슨 소린가를 5절에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 한마디로 성령으로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성령에 의해서 성령을 힘입어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중생해야 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3절에서는 거듭나야 된다, 5절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아, 거듭나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구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성령에 의해서만 우리가 다시 태어나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보게 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돼서 구원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연구하고 신앙의 열심을, 종교적인 열심을 낸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의 죄를 깨달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안에 절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만,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성령으로 나야만 내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아, 성령이 하시는 일은,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내 안에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대표적인 일이구나,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이 하시는 가장 대표적인 일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그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과 구속을 우리 안에 가져다 주시는 그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셨을지라도 그 아들 예수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됐던 거예요. 그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계획하신 그 구원을 성취하셨더라도 그 성취하신 구원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갖다 주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아들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과 구속을 여러분 안에 가져다 주시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아니고선 우리를 예수를 주로 신할 수 없고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그거 어떻게 믿게 된 줄 아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셔서 믿게 하신 거예요. 아까 삼위일체 우리 머리로 이해 안 되죠? 집에 가서 따로 공부하지 마세요. 공부한다고 안 돼요. 여러분 안에 오신 성령님이 믿게 해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 보통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우리 안에, 내 안에 적용시켜 주셨다, 좀 힘든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은 이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요한복음 16장 8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그가,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무슨 일을 하시느냐? 내 안에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책망하다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빛 가운데로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보지 못했던 티끌을 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로 인도되기 전까지는 나는 괜찮아.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한마디로 나는 죄가 없어. 이랬던 우리를 빛 가운데로 데리고 가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드러낸다. 이게 책망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죄를 발견하게 되면 깜짝 놀라겠죠?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우리는 고민에 빠지겠죠? 그때 그 죄를 깨달아서 회개케 하시고 그 죄를 인정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는 그것을 책망하다,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오셔서 지금도 책망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인정하지 못하는 그 죄를 인정하게 하시고 굴복하게 하시고 그것을 바로잡아 주시는 분, 책망하시는 분, 그래서 구원을 여러분에게 가져다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존재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천지창조의 장면에서 성부 하나님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다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보통 하나님만을 우리는 창조주로 고백하는데 예수님도 창조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도 창조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창조는 무엇을 보여주느냐?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다를 우리 시청각적으로 보여주는 게 창조 사건인 거예요. 아, 그 옛날 창조가 있었구나.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 옛날 천지 창조는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구원의 이야기를 담고 있구나. 나에 관한 사랑과 구원의 이야기가 창조의 이야기구나. 우린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창조에 등장하셨던 분이 누구냐? 성부, 성자, 성령. 그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야기에 있어서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다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구속주가 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구속주가 되시는 것이고, 한 발짝 더 나가서 성령님도 우리의 구원자 구속주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송했잖아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동일하게 우리를 구속하신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동일하게 높여드리고 경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성령이 하시는 일, 성령의 사역을 말하자면 사실 너무나 많아요. 아마 여러분께서 시중에서 성령에 관한 책들을 찾아보면 신학적인 책들은 솔직히 너무 두껍고 우리 일반 성도님들께서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어떤 성령을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교양 신앙서적도 사실 너무 수가 많아요. 그만큼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 수많은 성령의 사역을 여러분 한 글자로 한마디로 저는 함축시키라면 성령은 저는 이런 일을 하신다라고 여러분께 단언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실까요? 성령은 말씀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왜 오셨냐?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냐? 말씀하시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밝히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즉 여러분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왜? 성령은 말씀하시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하려고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거 하려고 여러분 안에 말씀하시려고 오셨는데 그 말씀하시는 걸 듣지 않고 성령님 딴 거 해주세요. 자꾸 딴 거에 관심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하시려고 여러분 안에 오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변인이 아무나 대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대통령의 뜻을 잘 아는 사람이 옮기는 게 대변인이에요.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대변인은 대리인으로서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 뜻을. 성령님은 그 우리 성부 하나님의 그 뜻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하시는 분이에요. 왜? 그 뜻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마이크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마이크를 잡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곳을 다 아시는, 통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러 오신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얼핏 느낌은 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 말은 성경에는 수많은 저자가 있지만 그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쓰고 싶은 대로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성경의 저자들에게, 마태에게, 베드로에게, 여러 저자들에게, 바울에게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그 감동을 받아서 성령에 의해서 쓴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이 감동이라는 말을 우리가 찾아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 하나님의 성령이란 말이에요. 우리말로는 애매하게 하나님의 감동? 하니까 조금 약간 어떤 감정적인 것 같고 약간 애매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이 쓰여졌다고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는 누구예요, 여러분? 마태바가 누가, 요한복음 누가 썼어요? 우리 인간으로 말할 땐, 학문적으로 말할 때는 마태가 쓴 게 맞고 마가가 쓴 게 맞고 누가가 쓴 게 맞고, 성령이 임함으로 여러 방언으로 복음을 전한 후 이어지는 베드로의 행동을 보면 성령님은 말씀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이 굉장히 분명해집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서 사도행전 1장 다음에 이어지는 2장을 한번 이어서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곧바로 한 행동은 함께 소리를 높여서 뭔가를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그 제자들이 처음에 한 일은 입술을 열어서 뭔가를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말하게 하시는 성령님이 오시니까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했을까요? 하나님의 크신 일.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베드로가 담대히 목소리를 높여서 지금 복음을 말하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 사건으로 계속 말하는 일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성령 충만입니까? 무엇이 성령 충만이에요? 어떤 신비로운 경험을 하거나 방언을 말하고 어떤 능력을 행하는 데 성령 충만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말씀하시는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는 것, 성령이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더 믿고 의지하게 되는 것, 나아가서 그 성령이 증언하신 예수님을 말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게 되는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뭐냐? 말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증상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성령이 오시면 말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성령님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동일하시고 동등하신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을 선물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안에서 영원히 함께 내주하신 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일을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와 우리 한국교회 위에 충만히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